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또 생명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오며 또 성도들과 함께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또 저희를 긍휼히 여주시고 또 자녀로서 사랑해 주시는 주 하나님, 우리들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그늘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즐거워하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헌신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만나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전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하며 또 주의 오심에 또 다시 오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인도하는 저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주님의 은혜로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은혜 받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3일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다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과 무거운 삶의 짐들을 이 시간 다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 대신 주님의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포근한 날개 아래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말씀 앞에 설 때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 깊이 새기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지체들이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모인 우리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섬겨야 할 지체들을 위하여 간구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성령께서 각 신령마다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에고에이미 성경 공부 제3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단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교재 19페이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끝까지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느라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이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어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들 그가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냐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보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는구나 하시니라. 그때부터 이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오리이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야빈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네, 오늘 에고임이 성경 공부 특별히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게 또 당신 자신을 이르신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이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배고픈 배만 채우시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을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떡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딱 연상되게 하는 구약의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이었죠. 그래서 광야라는 공통점과 또 그들이 부족함 없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적이라는 차원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연상까지는 하였습니다. 이게 만나를 연상시킵니다. 만나가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거기까지는 참 좋죠. 그들이 배불린 사건을 통해서 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기까지 하는 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사실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되죠. 예수님이 주는 이 떡은, 그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는 예수님을 바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믿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참 직접 보는 그 시대에 창조주이시고 또 정말 주님이신 왕이신 그분을 직접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과를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 참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참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아쉬움들을 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가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이야기 이번 주는 한번 살펴볼까요? 자신을 희생하여 새끼나 후손에게 생명을 주는 예를 창조 세계에서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을까요? 어미 혹은 아비인데 그 어떤 생물에, 근데 자기 후손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예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막상 또 생각하려면은 또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우렁이 아시죠? 우렁이. 요즘에는 이제 농약 논에 많이 하니까 우렁이가 많이 없는데 이제 농약을 좀 약하게 치니까 좀 많이 좀 더 보이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우렁이가 어미 우렁이가 알을 낳는데 한 40개에서 100개까지 낳는데, 근데 그 우렁이 알을 어디에 낳냐면 그 우렁이 보면은 갑이 있잖아요. 껍데기 안에다 이렇게 낳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 우렁이가 딱 태어나면은 어미살을 이렇게 파먹으면서 그 영양분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알이 부화하면 그 어미 몸을 다 이렇게 먹고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우화이고 좀 어떤 뭐랄까요? 우리들의 불효막심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일 텐데, 그 자식 우렁들이 나중에 어머니 빈 갑을 보면서 어머니 빈 갑이 이렇게 흐르는 물에 흘러가는 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새 결혼하네 하면서 보낸다고 한다고 하죠. 우렁이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이렇게 희생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그런 예들이 사실 이 동식물 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야기 자체가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희생을 하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연결을 해야 할 것이죠. 자, 그래서 20페이지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자, 20페이지 1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소주제입니다. 자, 관찰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태 장로님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자 이유들을 무엇이라고 수군거렸습니까? 네,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자신들이 이미 아는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나사렛 출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예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해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관찰 질문입니다. 보호자 권사님. 예수님의 살이 세상을 위해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군중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예수님의 그 살이 세상을 위해서 주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군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이번에는요? 서로 이번에는 더 어떻게 보면은 그 반응이 좀 극단적이죠. 서로 다툽니다. 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주 날카로운 그 논쟁을 했대요. 아주 날카롭게 논쟁을 서로 했대요. 서로 다투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참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게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예수님을 또 육체적인 의미로만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을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서로 오히려 막 다투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설명해 주는 글 한 달락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스승으로만 추앙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바라보려면 하늘의 계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세상 지혜로는 결코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없습니다. 확실히 뛰어나고 열심히 남달랐던 바울도 한때는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바울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비로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과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인가요? 지금 읽으신 첫 번째 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또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눈뜨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배운 것처럼 어디로부터 거듭나야 됩니까? 그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난 자라야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사실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아래 부분 보시면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면은 하늘의 떡을 알아보려면 하늘의 계시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은혜를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밝게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밝게 비춰주셔야 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 늘 예배 오실 때마다 성령님의 조명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저의 눈을 밝혀주시고 저 말씀을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밝혀주세요.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그렇고 성경 통독을 할 때도 이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나왔죠. 학식에 뛰어나고 열심히 남달랐던 바울. 이 바울은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정말 뛰어난, 정말 어떻게 보면 기대주 같은 젊은 청년 지식인이었어요.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알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니까 그가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즉 깨닫게 해주세요. 우둔한 저의 머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달라 최정임 성도님 읽어주세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떡은 먹을 때 누구도 어느 곳이 가야되기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떡의 비유를 비유하셨습니다. 떡을 먹어서 생명을 얻듯이 예수님은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식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떡이 으깨지고 부셔져서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셔지며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비유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말씀을 이어집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랄까, 우리가 그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고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요, 저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전구에 불빛이 다 들어와서 지금 책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전구 이렇게 그냥 전구 자체에서 빛나는 거 아니잖아요. 전선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다 그게 뭐냐면 물리학적인 그런 현상들이 사실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물리학, 양자역학, 그게 지금 과학이거든요, 이것도. 근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요, 제가 뭐 설명도 못하지만 설명하고 꼬치꼬치 따지면은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는 거 그냥 전기가 흐르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그죠? 그냥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가서 스위치 켜시고 또 스위치를 끄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사실로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육신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우리가 믿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죠. 성찬의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성찬과 연결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 질문.
조영호 권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은 성찬을 지정하시는 말씀과 어떤 점에서 비슷합니까? 네, 여러분 성찬식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성찬식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어떻게 보면 시청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그 성찬을 나눈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고 하는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이 6장에서 하고 계시는데 성찬에서 말하는 그 말씀과 어떤 점에서 비슷한가요? 성찬에서 떡은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살, 그죠?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는 예수님의 살. 또 뭐를 나누죠? 성찬식을 할 때? 잔을 나누잖아요. 잔. 그죠? 예수님의 그 잔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죠? 예수님의 흘리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비슷하죠? 떡은 예수님의 살, 잔은 예수님의 피라고 우리가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단락 이재복 집사님 읽어주세요. 공간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약간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 중에 성찬을 제정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성찬 제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대신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다음날 군중들과 주고받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둘 다 6월절을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군중을 향해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같은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다음 단락 남현숙 권사님 읽어주세요. 성찬식은 믿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신앙 고백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먹는 떡이 날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이요, 지금 마시는 잔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가리킨다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럴 때라야만 성찬이 유익이 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참여하는 성찬은 눈에 보이는 복음이 되어 성령님의 감화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교회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바로 생명 하늘에서 내리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성찬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이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주는 이 의미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나눠야 하는 것이죠. 그냥 안 믿는데 참여한다고 그것이 성찬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오로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만,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를 시키도록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것이고, 혹시 실제 먹고 안 믿는데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진중 세례식 또 성찬식 해가지고 군대 가면 이렇게 세례 받고 또 성찬식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안 믿는 군인들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만 사실 그 성찬이 복이 되고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4번을 윤성자 권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계속되는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네, 예수님이 계속 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6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도 제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이 말씀 진짜 어렵다.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반응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말씀을 육신적으로만 자꾸 이해하려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63절에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죠? 그죠?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다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쓸모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에게 한 말은 바로 성령의 말씀, 곧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바로 이 성령의 말씀,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에요. 사람의 힘은 쓸모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너희에게 한 말은 바로 성령의 말씀, 바로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관찰 질문 5번 배원칙 장로님 읽어주세요.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의 대표로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68절, 69절에 베드로는 참 제자로 대표하는 사람이죠. 베드로의 그 고백은 어떻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또 그렇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또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주신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룩하신 분으로 믿고 알았다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찰 질문 4번, 5번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향해서 관심을 향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해 주는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장로님께서 다음 달을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군중들의 관심을 말씀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고 자신의 살과 피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떡이 아니라 말씀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영원히 삽니다. 삶의 활력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예수님의 교훈은 광야에서 주어졌던 말씀과 연결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이시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요한 사도가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감동시키셔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읽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태초로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분과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바로 믿고 힘입어서 바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죠.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요한복음에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단락 송태호 권사님 읽어주세요.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또한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하는 믿음을 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으로 튼튼하게 자라갈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이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히 고백했던 베드로는 여기에서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함으로써 모든 참된 신자에게 있어야 할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들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우리는 들을 수 없다 라고 해서는 이 사건이 있는 다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태도와 큰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태도와 큰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런 이제 두 번째 공부를 통해서 나는 그러면은 그 성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을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좀 잘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권사님 읽어주세요. 1번. 장기 이식을 받고 살아나는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죽을 인생이 누군가가 되어는 생명으로 살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국 예수님이 그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기쁨? 사랑? 왜 기쁨과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던 마음의 평안 같은 행복한 그 삶이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 평강이 있으신 거네요, 그죠? 그 평안이라는 것이 그죠? 상황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기쁨이 있고, 그리고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주는 거죠. 값을 주고.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제일 많이 얻은 게 네. 그 어려움에서 이기는 나를 내가 스스로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잘하다 그런 생각
나눠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혹시 또 다른 분 어떻게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예? 활기차게 살 아, 수 있다고요. 활기차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네. 가정 살아니까 아무것도 부러운 것도 없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데 진짜 부러운 거 없어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으니까 마음 평안이 있고 네. 항상 기쁘고 부러운 거 없어요. 진짜. 그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렇게 하자. 네. 우리 푼순가 교수님. 저는 푼순가 봐 푼순. 아니 그래도 또 그렇게 또 진실되게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귀한 나눔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한 번만 더 그래도 나눠볼까요? 우리 권사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은혜의 아버지시니까 늘 삶에도 은혜가 넘치죠, 그죠? 네, 믿음이 아주 좋으셔요. 우리가 그 은혜라는 거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은혜를 안다는 게, 그죠? 은혜를 아니까 기쁘시고 또 은혜를 또 어떻게 해요?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얼마나 또 귀한 또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2번을 유권사님 읽어주세요. 오늘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대해야죠, 그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인식한다면 말씀 역시 생명의 떡이겠네요, 그죠? 매일매일 또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그죠? 굶주리지 않고 우리를 또 갈급함을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말씀이구나라고 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봐야죠. 그리고 자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가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적용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한번 잠깐적으로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주기도에도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라고 했죠. 근데 육신적인 빵, 떡만 아니고 내가 매일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구해야 되겠다. 좀 순종해야 될 적용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부분에서는요. 적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에만 머무르면 안 되죠. 그죠? 아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순종을 우리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2분 정도만 나누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대했던 나의 태도,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조영화 권사님 안 시키면 좀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 기록은 매일매일 생명의 떡을 먹겠다. 네. 생명의 떡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시겠다라고 예수님을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 다른 분 어떻습니까? 줄을 잘 앉아야 돼요. 최혜영 집사님.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만 맨날 선생님들이
그 뒤로 그냥 줄로 쫙 시키고 그랬었는데 그게 참 이게 모방이 되네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문화 딱 읽는 순간 좀 찔렸던 게 요즘에 뭐 이렇게 체크하면서 좀 밀리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되게 숙제 같은 느낌으로 계속 부담을 가지고 좀 요즘에 그랬어요. 약간 슬럼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그런 느낌으로 읽었던 거가 너무 반성이 되면서 예수님인데 그 말씀이고 예수님 대하듯이 그냥 그 진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한 절 한 절 기도 준비해서 한 절 한 절 성령 충만함으로 의미하면서 꼭꼭 씹어서 소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나눔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들 각자도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너무 소홀하게 중요하지 않게 대해와 보지 않았는가. 그 나름이 또 우리들의 고백이죠, 그렇죠? 예. 그 최정임 성도님은 우등생이시네요. 나눔이. 예. 저는 지금까지 읽어온 말씀대로 말씀을 깊이 생각해요. 언제든지 목사님의 설교를 아주 깊이 생각하고 오래 간직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안 그래. 그럴 때 내 마음은 왜 나처럼 안 할까 이런 게 들어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 말씀은 사실 우리를 내가 어떤 말씀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를 돌아보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약점이기도 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이 말씀대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특히 남편.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십니다. 예, 같이 또 사시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고, 근데 한 몸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같이 엮어주신 그런 한 몸이시니까 또 이렇게 또 사람으로 잘 섬기라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네요. 예, 우리 김은태 장로님. 네. 제자 동결하실 때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제가 요즘 예술에서 가가지고 식구한테 어려워서 아침에 거다. 그래서 에스라 읽고 있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했는데 이 말이 저를 찔리잖아요. 마침. 네, 맞아요. 어렵다. 째영 기사님 말씀하시는데 좀 무관하고 이렇게 잘 좀 진도가 높더라도 천천히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예수님 오늘 말씀 중에서 평생 말씀 여기 계신데 그런 생각으로 있지 않고 이걸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나눔에 좀 도전이 되네요. 우리가 밥 먹을 때는 막 꼭꼭 챙겨 먹으려고 하면서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되네요.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과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우리들의 참 부족한 믿음도 좀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주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참 복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정말 너무나 사랑해서 이 말씀에 나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그런 복을 인생 가운데 누리게 해주시고 또 내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나눠주신 대로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배우자들 혹은 우리 자녀들, 부모님,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해주십시오. 은혜롭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은혜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오늘 대표기도 고백했던 것처럼 참 치유와 또 사랑과 회복의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내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 변화를 생각하기보단 내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또한 가르치며 인도하는 주님, 저도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순수한 마음과 주님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 대하지 못했던 좀 그런 연약함을, 불신함을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또 하나님 사랑은 꼭 말씀상 예수님 사랑과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멀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병이 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주시고, 은혜를 하는 주시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말씀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매일매일 저 자신을 하나님 비추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또한 경고에 주님 경책의 말씀을 주님 즐겨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오늘 가지고 나온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지만 주님께 함께 드리는 시간 우리 갖고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디딤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고 공정해 하시고 주님의 마음의 한방 하나님을 생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택이고 주님이 옳은 하나님을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 기뻐하시고 주도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가정으로, 주님 그런 남의 가정으로, 그런 남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나라를 충성돼서 주님 목자장이신 주님께 이 영혼을 잘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간절히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적용하면서 하나님, 우리 대전선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또 선포되는 예배 가운데 나눠지는 설교와 또 이렇게 성경 공부, 우리 다음 세대의 모임 가운데 주어지는 또 양육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소중히 다뤄지고,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선원교회의 말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의 사명,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잘 감당하는 그런 예배와 양육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이 연약한 분들, 또 영적으로 또 지치고 힘들고 또 마음이 아픈 분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이는데 또 교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그 문제도 잘 해결되게 해주시고 또 청결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또 깨끗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에 연약한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에는 가을대 청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또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또 최근에 또 여전히 또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평을 갖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육자원님들도 잘 찾고 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데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더욱더 어떤 위생적으로도 청결해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하고 또 모임하는데 또한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건강이 연약하여서 좀 힘들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형제들이 주님 받아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위하여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각자의 또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들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과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연약하여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식적으로는 또 알지만 이것을 먹고 또 순종하는 데는 많은 부족함이 있음을 있기에 저희들을 이 소망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들 주님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믿음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먹고 또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은혜의 지식을 알고 또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주님의 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뜻이 있으셔서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엮어 주셨사오니 주님이 마지막 때 복된 교회의 사명들을 더욱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영육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강건해지는 복된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고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각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